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5절부터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은혜 시대의 믿음과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 7명을 택해서 교회 직분자들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도 그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것과 좀 다르게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낸다라는 거죠. 거두는 자. 은혜 시대의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은 뿌리는 자이고 심는 자라면 이와 달리 거두는 자는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보내는 것이므로 뿌리는 자, 즉 심는 자와 뿌리는 자는 같은 말인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두는 자에 누가 해당되어지느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이천정교회 목사로 세우신 나도 거두는 자로 이렇게 보냈다는 것이고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도 이 거두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는 자로 이렇게 보내신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이 땅에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추수해서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사람의 절기를 가지고 이렇게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렇게 영적인 추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추수하는 게 아니고 아주 하늘나라의 그 신비한 그 추수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는 자로 보낸다는 이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거나 믿는다 해도 자기 속에 심령 속에 이렇게 생명이 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믿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35절에 넉 달이 있으면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이 하얗게 되어서 아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넉 달은 1년 중에 넉 달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날들 중에 넉 달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1년 중에 넉 달을 말한다는 거죠. 모든 농사는 1년 농사로 끝나는 거예요. 1년 농사로. 그래서 사람들이 매년 농사를 짓는 것도 1년 단위로 아주 씨를 뿌리고 아주 이렇게 심어가지고 거두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는 해마다 농사를 짓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1년이면 농사가 완전히 다 끝나버립니다. 1년이면. 이렇게 이 땅에서 해마다 농사를 짓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몇 년이라고요? 1년. 1년이면 농사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농사 기간은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1년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 여러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년 농사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짓는 것이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인데 이것을 이 땅에서 1년 단위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심어서 농사 짓는 것은 아주 실물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실물적으로 직접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생애가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 기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1년 농사 기간에 다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농사를 이렇게 짓는 것이 1년이라는 거죠. 1년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농사 기간은 1년이니까 크게는 아담으로부터 쭉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하나님 영혼 농사 짓는 1년이라는 거예요. 1년이라는. 또 적게는 우리 각자 개인이 이 땅에 하나님 보냄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날 전부가 딱 1년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좀 잘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농사 기간이 1년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영혼 농사 기간이 1년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또한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명절인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6월절부터 이렇게 초막절까지, 장막절까지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1년 농사 짓는 거에 관한 거예요. 1년 농사 짓는 거로 이렇게 준 거죠.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이것은 그림자이고 이 절기의 실상이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짓는 것이 1년 이렇게 기간이니까 1년을 기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다는. 그러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절기를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장막절까지 이렇게 지키는데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절기의 식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것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 6월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무교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이루어졌죠. 이제 오순절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1년 중에 이렇게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팔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주 그 다음에 속죄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막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요? 1년이라는 거죠. 1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1년으로 이렇게 딱 계획한 것을 이것을 실물 계시로 주어진 것이 1년 농사 짓는 거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림자로 또 주신 것이 뭘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1년 농사 중에 오순절 명절이 있는데 오순절 명절 이후에 이어지는 절기가 나팔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의 기간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넉 달 농사 기간이라는 거죠. 넉 달 농사 기간이 1년 중에 언제냐면 오순절로부터 나팔절까지 이 사이가 넉 달 농사 기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넉 달 농사로 말씀하신 계시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짓는 영적인 농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뭐 보리를 심고 뭐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배추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원 농사를 짓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 명절 이후에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오순절 명절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렇게 영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의 실상은 뭡니까? 오순절의 실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절기의 실상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순절의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그죠? 성령이 오신 날이라는 거죠. 오순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시대가 시작되진 거예요. 성령 시대가 시작되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영혼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회개시키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고 성령에 의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 그 성령에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하시는 이런 기간이 다 넉 달과 같더라는 거죠. 넉 달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넉 달과 같은 기간이 끝나면은 뭐가 온다는 겁니까? 추수 때가 온다는 거죠.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죠. 넉 달, 오늘 여기 35절에 말씀했는 것이 아직도 너희들이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넉 달이 딱 끝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그러니까 이 넉 달과 같은 기간이 끝나면 추수 때가 오는데 그 추수 때가 바로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있을 7년 환란이 바로 추수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해서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2000년 전에 오순절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부터 이미 2000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이게 넉 달 농사 기간에 속한다라는 거죠. 몇 달 농사요? 넉 달 농사.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이해해가지고 좀 이렇게 쭉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수로는 넉 달이 아니라 얼마 지났다고요? 2000년이 지난 거죠. 벌써 오순절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다고.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한 해 농사로 계시하기 때문에 넉 달은 2000년이 지나도 넉 달 속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넉 달 전에. 이렇게 넉 달이 끝나면 뭐가 된다고요? 추수 때가 되고 나팔절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나팔절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로부터 나팔절까지의 그 기간이 뭐라고요? 넉 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세어봐도 넉 달이에요. 넉 달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넉 달 농사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바로 마지막 환란이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 환란이 끝나면서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없던 환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환란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지금 뭐 거짓 종들은 뭐 환란이 없다고 하거나 환란이 있어도 환란을 피해가지고 환란 전에 우리는 아주 휴가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있고 이 환란이 끝난 후에 29절, 30절,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이렇게 재림하시는 것을 본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환란이 끝난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령시대가 바로 넉 달 농사 기간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때가 지금 2000년 전에 오순절부터 지금 쭉
이 기간이 2000년이 흘렀지만은 넉 달 농사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성령 시대고 이렇게 은혜 시대인데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반드시 뭐가 온다는 겁니까? 추수 때인 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추수 때. 여러분이 추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추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콩을 거두면 어떻게 합니까? 타자가 하는 거죠. 그죠? 타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푸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환란 날에 쭉정이와 껍데기를 완전히 가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바로 추수 때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시작되면 추수로 끝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고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지금 오늘날 이때가 넉 달 농사 기간이고 넉 달이고 넉 달이 끝나면 이것을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어진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절기상을 말하면 오순절이 시작돼가지고 영원 농사가 시작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나팔절이 되면 주님 오시면 다 끝난지 않습니까? 그 전에 타작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날 자들이 누군가를 다 갈라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은혜 시대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물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셨는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땅이라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아주 이방인들과 혼혈족이 된 그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는 아주 이방인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며칠간 유했느냐면 이틀간을 유했다라는 거죠. 이틀간을 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틀간을 유하고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어디 갔냐? 다시 유대 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이틀이 뭐냐? 이것이 200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이에요. 2000년. 이방인의 구원의 기간이 지금 2000년이 흘렀다는 것을 이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오순절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000년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거예요. 흘렀다라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시대가 아주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어떠함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환란이 있고 그 환란이 있은 후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나팔절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 형제 처자 뭐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예수님보다도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부모 처자 뭐 이렇게 자기 뭐 전통까지 다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건강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림 받았다면 뭐 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림 받았다면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그 하루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주 영생만이 있지 않으면은 육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에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영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그 육체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몸이 되어져서 아주 믿음으로 살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넉 달 농사 기간을 깨달으라는 거죠. 넉 달 농사 기간을. 예,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시는 자로 이렇게 보내시는 때가 되매, 즉 추수 때가 되매, 환란의 때가 되매, 넉 달 농사가 끝나고 아주 환란의 때, 추수 때가 되매 우리를 거두는 자로 거두러 이렇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거두는 자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넉 달 농사 기간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때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그 표대를 딱 정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우리 젊다면 젊은 축에 들어가는 그는 우리 김현석 형제 우리였는데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하여튼 정신을 차리고 옷도 잘 입고 아주 나이가 이렇게 들어간 분은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반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라도 더 벌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그저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넉 달이 지나면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 거두는 자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서 거두려고 보내시는데 지금 우리가 거두는 자로 이렇게 보낸 받도록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데 니 가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거두는 자로 받으려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두 번째는 36절의 말씀이죠.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35절에 너희가 38절에도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낸다 했으니까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12제자가 분명히 너희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라는 거죠. 그런데 이 12제자는 하나의 계시기관으로 쓴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종말에 이렇게 하나님의 추수 때에 직접 거두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계시기관으로 쓴 것은 너희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신앙에 있는 자를 즉 종말에 하나님의 그 추수 때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신앙에 서 있는 자들을 아주 거두는 자로 이렇게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있었습니까? 있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종말에 거두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냈다는 것은 거두는 자의 계시기관으로 너희를 제자로 섰다라는 거죠. 단지 제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2제자는 다 순교했잖아요. 12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추수 때에 제자의 신앙에 이런 순교의 선자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두는 자로 보내는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아주 순교의 신앙을 쓰여야 된다는 거죠. 순교의 신앙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아주 끝까지 재림하실 주님을 전가하고 결국은 아주 순교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낸다고 했는데 너희인 거두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순교의 신앙에 이렇게 이르는 자로 종말의 추수 때에 그런 순교의 신앙에 이런 자들을 거두는 자로 세우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두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두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낯을 가지는 거예요. 낯을. 뭘 가졌다고요? 낯을 가진다. 예. 거두는 자는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맨손으로 가지고 뭐 거둘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낯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거두는 자를 보낼 때는 반드시 낯을 이렇게 주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낯을 준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게 되면 땅에 곡식이 익으면 익은 곡식을 이렇게 낯을 떼어서 추수한다라는 거죠. 낯을 땅에 이렇게 딱 돼 있는 것을 낯을 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추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이 익으면 추수해야 하니까 낯을 떼어서 땅에서 곡식을 베어내는 이것이 추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두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낫이라는 거죠. 낫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낫이 뭐냐라는 거죠. 거두는 자로 우리를 보낸다 했는데 뭐 이렇게 콩을 베고 뭐 벼를 베라고 이렇게 보내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밭에 곡식을 거둘 때 사용하는 낫을 보내느냐, 주어서 보내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낫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이렇게 추수할 때 거둘 자로 이렇게 보낼 때는 그 낫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이냐?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이게 이제 또 깨달아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은혜 시대가 아니고 마지막 추수 때, 환란 때에 해당되는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익은 곡식을 베는 낫이라는 거야. 낫이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보니까 주의 낫을 떼어 땅의 곡식을 거두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구름 위에 앉은 네가 낫을 떼어서 땅의 곡식을 이렇게 거두더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의 낫을 떼는 것이 곡식을 거두는 것인데 곡식이 익었으면 뭘 떼어서 거둔다고요? 낫을 떼어서 이렇게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낫이 뭐냐면 바로 앞에 6절부터 13절까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몇 가지 되었습니까? 3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환란이 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라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죠. 그분만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표를 받지 말고 그를 형상 있게 경배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배도하는 것 같은 음료 바벨에 속했다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이런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오늘날은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 예배드려. 지금 뭐 하나님 다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식사하죠. 그러나 그때는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말의 추수 때에 거두는 자가 가지는 낫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게 낫이라는 거예요. 그게 낫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의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낫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복음의 낫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낫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의 낫이 여러분들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는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말씀을 적당하게 대충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 들으시고 아주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들어서 될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머리로 이해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죠. 믿으시라는.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딱 돼서 생명이 완전히 딱 되어져야 돼요. 생명이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고 결국은 넘어지고 이렇게 마는 거예요. 믿어서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이 자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실되고 익어지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먼저 익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익은 자를. 먼저 믿음으로 앞선 자,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그들을 거두는 자로 보내고 다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냐면 그냥 이해하지 말고 아멘해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두러 보내는 자에게는 말씀의 낫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비하신다는 이것을 믿고 그 말씀의 낫을 가지라는 거죠. 그 말씀의 낫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더라가 아니고 내가 직접 가져야만 해야 됩니까? 낫을 가진 것이 되지는 거죠. 이렇다더라. 이거는 낫을 가진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거두는 자로 보낼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만 시키는 것이냐. 거두는 자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냥 가서 일해. 이거만 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알습니까? 거두는 자는 삭슬 받는다라는 거죠. 삭슬 받는다. 삭슬 받는다는 것은 사례비를 얼마나 이렇게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죠. 아주 물질이나 금전을 어떤 대가로 삭슬 받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는다는 것은 삭슬은 어떤 금전적으로 어떤 이렇게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두는 자가 낫을 가진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이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때 그 말씀으로 가지고 증거하는 말씀에 의해서 증거하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깨닫고 그 영혼이 살리심 받고 아주 살아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죠. 얼마나 기쁩니까? 증거했는데 마지막 때 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들이 제가 기뻐하는 것이 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거두는 자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그게 삭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력이라고. 거두는 자로 받은 자는 이미 어떤 신앙에 서 있습니까? 그렇죠. 순교의 신앙에 이미 딱 서 있으니까 이렇게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자는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증거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기와 똑같은 그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게 해서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말씀도 증거하게 되어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것을 받은 자가 자기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것으로 이렇게 믿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증거하는 자의 기쁨과 복이 넘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삭슬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적인 그 물질적인 어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함을 받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거두는 자가 이렇게 삭슬 받게 되면은 또 뭘 모은다 했습니까? 뭘 모은다고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상만 받는 게 아니고 아주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증거받은 자가 아주 받은 말씀에 의해서 깨닫고 믿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니까 아주 영적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면 살리고 추수하는 것이 거두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받은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삭수로 받았다면 그것이 또한 뭐가 되어진다는 겁니까? 증거한 자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증거하는 신랑 예수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도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 예수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신부의 자리에 이렇게 세워진다면 그 얼마나 큰 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자리에 섰다면 말씀을 받은 자가 증거받은 자, 거두는 자로부터 증거, 말씀의 낫으로 증거받은 것에 의해 가지고 그 받은 자가 자기도 그 말씀대로, 증거받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어지는 거로 이렇게 세워진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서 제일 별 볼이 없는 겁니까? 최고의 영광입니까? 최고의 영광이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입고 그것을 누리면서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이 거두는 자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죠? 거두는 자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니까 거두는 자에 뭐가 되어진다는 겁니까?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두는 자에 의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는 거예요.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증거에서 자기로 인해 가지고 아주 영원히 아주 살리심 받고 아주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자로 세워지게 되니까 자기와 똑같은 신부로 이렇게 낳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먼저 순교 신앙이 있는데 증거해가지고 증거받은 자가 신부가 되어진다면 똑같이 신부를 낳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이 아주 엄청난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엄청나게 큰 행복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거두는 자의 삭시고 거두는 자의 열매를 모으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거두는 자의 삭스를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는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뭐로 결론이 되어지느냐. 지금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 뭐로 결론이 되어지느냐 이거죠. 자기가 순교의 신앙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렇게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진 아주 자리에서 아주 증거해가지고 그 증거받은 사람이 그 영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면 신부를 낳는 역사가 있게 됩니까? 안 있게 됩니까? 있게 되지죠. 신부를 자기로 인해 가지고 거두는 자의 말씀이 증거해 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그 신부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신부를 낳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낳는 역사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신부가 된 자기의 믿음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기쁨이 아주 엄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지금 이게 거두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와 같은 몸으로 한 몸 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하고 따로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그가 순교의 신앙에 세워져서 거두는 자로서 이렇게 증거해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신부를 낳는 자가 되어진다면 나와 똑같이 한 몸 된 예수님도 기뻐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만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올라서서 있다면 신랑 예수님도 자기와 한 몸 된 것이니까 자기가 신부된 자리에서 이렇게 증거해서 자기와 똑같은 신부를 낳게 하는 그 같은 역사를 해가지고 기쁨이 자기에게 기쁨이 있다면 자기와 한 몸 된 신랑 예수님도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죠.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죠. 아니 네 혼자 잘해라 이게 아니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합한체 복음, 합한체 진리인데 이 복음과 이 진리가 거두는 자에게는 결론적인 것이에요. 이 결론적인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뭐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도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 이렇게 드리고 싶죠. 못 드리는 거죠.
좌우지간 거두는 자에게 삭슬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깨달아집니까? 네. 그리고 낯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주 이거 중요한 말씀이요. 이거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생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6절 후반절에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 거두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먼저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은 거두는 사람이 나오죠. 먼저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뿌리는 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나 바울은 심었고 심는 거랑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나 바울은 이렇게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심는 자나 아주 물 주는 자는 다 하나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심는 자나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자나 뿌리는 자는 틀리는 것입니까?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다 했는데 뭘 심었느냐? 아주 뭐 콩을 심고 고구마를 심고 배추를 심고 이런 걸 심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었다는 거죠. 복음을 심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심었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심었다는 뜻이에요. 심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폴로는 뭘 했다고요? 물을 주었댔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아폴로가 그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진리의 말씀에 물을 주었다라는 거죠. 물을 주었다는 것은 길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세워진 교회에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전가하면서 기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 바울은 심었고 아폴로는 이렇게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다 하나로 뿌리는 자에 속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에 속한다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에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이거 뿌리는 자, 심는 자라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 영주였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거죠. 심는 거다 말이에요. 복음을 심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7을 뽑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는데 이들이 바로 은혜 시대의 직분자, 은혜 시대의 일꾼이라는 거죠. 뿌리는 자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네. 그런데 또 말씀한 뭐냐면 거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두는 자. 이 거두는 자는 뿌리는 자보다도 훨씬 더 차원의 그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진다라는 거죠. 거두는 자는 뿌리는 자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뿌리는 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주 지혜로 충만하고 아주 흠이 없고 아주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그 평판을 받는 자로서 예수의 증거가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서 아주 믿음으로 충만하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자를 했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으로 아주 2번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성령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 두 번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 시대의 일꾼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데는 100점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이렇게 사역하는 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어디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어떤 자로 세웠다고요? 뿌리는 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은혜의 직분자로 세웠으니까, 은혜 직분에 세웠으니까 뿌리는 자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 그런데 거두는 자는 이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정도가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수준에서 거두는 자가 안 되지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이 수준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 가지고는 거두는 자에 이렇게 세움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렇게 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아주 엄청나게 더 나아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엄청나게 이렇게 나아져야 되느냐? 어떻게? 은혜 시대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아주 충분한데, 그것은 성령이 몇 번 충만했다고요? 2번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두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이 2번이 아니라 7번까지 아주 계속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7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가 전혀 다르는 거예요. 단계가 아주 다른 거죠. 앞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거두는 자는 특징이 뭐랬습니까? 거두는 자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네, 그렇죠. 낯을 가졌다는 거죠. 뭘 가졌다고요? 낯을 가졌다는 거죠. 낯이 뭐랬습니까? 낯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줘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은사도 주고 능력을 주어서 계속 열매 맺게 하신다. 이거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이렇게 구원의 복음과 은혜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은혜 시대에 뿌리는 단계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사도 부어주고 능력도 부어주고 아주 뭐 이렇게 계속 해준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시대는 이 두 복음으로 두 가지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시대의 직분자들, 은혜 시대의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은혜 시대의 성도들은 이 단계라는 거죠. 이 단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두는 자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훨씬 높아야 된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 구원의 복음이나 은혜 복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더 높은 영광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어떤 복음이라고요? 영광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을 가진다는 거죠. 이것은 7년 환란을 주셔가지고 아주 순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아주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속히 맞이하려고 환영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 자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영원한 영광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른 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도 신앙이 아주 그렇게 이르지 못한 거죠. 여기에 다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7년 환란 날에 아주 기쁘게 순교할 것으로 여기고 그 순교할 날이 빨리 오라고 고대하는 분은 아직 한 분도 제가 못 봤어요. 빨리 그 순교할 날이 오면 좋겠다. 빨리 환란 날이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순교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지는 아직 못. 그렇게 되어야 영원한 복음으로 낯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지라. 자기가 가진 것이 되지니까 그 주님이 속히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영원한 복음, 첫째 부활에게 이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구원의 복음, 은혜 복음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이 은혜 시대에 그걸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환난 날에 거두는 자로 나가는 자들은 그 구원의 복음, 은혜 복음의 수준의 차원, 그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영광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그 수준까지 있어야 거두는 자로서의 보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그렇게 보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여러분들 속에서 막 피가 아주 솟구쳐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아주 기뻐 뛰면서 낯을 가진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기뻐가지고 막 뛰면서 막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뭐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나타나야 정상인데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밍밍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구나. 조금 색다르구나. 뭐 이런 정도지. 뭐 크게 뭐 여기에 놀라거나 뭐 이렇게 기뻐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거두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뿌리는 자보다도 신앙 차원이 어딥니까? 훨씬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높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거두는 자의 그 영적 수준이 7층이라면 1층과 2층이 없이 7층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면 1층, 2층을 이렇게 건너뛰고 곧바로 7층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층, 2층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1층, 2층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은혜 시대 때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계속 3주에 걸쳐서 말씀한 그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은 거두는 자는 생각도 말아야 되는 거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거기에 먼저 올라서라는 거죠. 이 은혜 시대에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고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그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뭐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층, 2층이라는 건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 두 영으로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두 영. 성령은 한 분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한 분이죠. 뭐 두 영이 있는 게 아니죠. 아주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죠? 여기서 반드시 1층, 2층에서 7층까지 올라가려면 어디로 거쳐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거쳐야 됩니까? 1층, 2층을 했다면 7층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로 거쳐야 됩니까? 3층을 올라가야 되죠. 3층. 3층은 세 영으로 충만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층은 올라가면, 그 다음 4층 올라가면 4영으로 충만하죠. 그렇게 3층으로, 4층으로, 5층으로, 아주 6층으로 이렇게 거쳐서 마침내 7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믿음의 수준이 7영까지 올라가요. 단번에 7영 이게 아니에요. 7단계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성령의 역사하고 충만함이 아주 믿음으로 먼저 충만하게 딱 되어져야 되고, 그 위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딱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두 번째 충만한 것이.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여튼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멘 하고 믿었단 말이요. 믿은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 거죠. 성령이 충만한 것이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건 뭡니까? 그 믿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여줘가지고 하늘나라의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이 땅의 것은 다 초월해버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7단계까지 7영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올라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의 수준이 7년까지 올라서게 될 때에 거두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거두는 자로 세움 받게 되어지면 거두는 자로 사명을 받게 되고 거두는 자로 보냄을 받게 되어지면은 거두는 자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날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인 잔치가 있죠.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분의 그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렇게 세움 받아서 거두는 자로 딱 세움 받아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 예수님의 그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받게 되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두는 자가 없으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거두는 자에 의해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가 위치에 있어야 되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함께 한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즐거워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 들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지금 어느쯤 가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헤매면 안 된다.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 뭘 말씀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36절에 또 거두는 사람들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 이런 열매를 모으느니라 하고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뿌리는 자는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그 다음에 거두는 자는 뭡니까? 거두는 자는 뭡니까? 이 열매를 맺는 자, 열매에 익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예? 거두는 자는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하나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이 일하는 자들, 거두는 자들. 뿌리는 자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매를 그렇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자라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 뭐 한다고요? 뿌리는 자. 그냥 예수님께서 이게는 아니지. 이 뿌리는 자라는 것은 완전히 그 자라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두는 자는 그 열매가 맺어졌다면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거나 다른 데 되지 않도록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되어지니까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거두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면은 거두는 자로 사명을 받고 거두는 자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날의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게 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두는 자에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그 주님이 재림할 때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까? 복을 안 받게 되지 못하는 겁니까? 복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이 심은 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거두는 자가 없어가지고 짐승이 와가지고 그냥 다 먹어 치워버리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심은 자의 그 수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헛것이지. 아니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먹어 치워버리고 그냥 막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심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거두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두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지만은 첫째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두는 자가 없어가지고 그 진리를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이렇게 배도 당하고 그를 경배하고 이렇게 완전히 쭉쭉이가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예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도록 잘 해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가 완전히 살아서 하늘나라에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신부로서 세워지는 자가 완전히 되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거두는 자로 보낸다는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이거 깨달았죠. 이거 깨달았죠. 그래서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자의 공력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거두는 자예요. 심는 자가 거두는 자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예수 들어가지고 배도하고 그냥 타락해 버리면 그 뭐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거두는 자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이 거두는 자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천정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정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두는 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이렇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계속 들었지만은 아주 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심는 것보다도 거두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거두는 자에게 우리가 위치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야 어렵잖아요. 쉽지 않고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받는다는 것이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내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여기에 해당되니까 그 복을 받는 자가 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은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였고 너희를 보내노라. 일은 다른 사람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자, 이 말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깨달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불안당이 되라는 말이야. 불안당이 뭔지 알죠? 아니 불자에 땀 한자, 땀 흘리지 않고 이렇게 막 발음 이러는 거, 이 불안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너희를 일하지 아니하는 것에 보내서 다른 사람이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며 한 것에 불안당처럼 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불안당 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올바른 말씀입니까? 올바르지 않는 말씀입니까? 올바른 말씀이에요. 아주 복된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것에 참여시키려고 거두는 자로 보내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참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를 1생 동안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예수 믿으라 해서 예수 믿고 세례 받으라 해서 세례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세운 자들이 아주 몇 명 있습니까? 아주 뭐 몇백 명 됩니까? 아니면 몇천 명 이렇게 되어집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했다면 여기에서 예배 다 드릴 수 없겠죠. 그죠? 100명만 전도해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전도해서 교회만 나오면 되는가? 같이 다니면서 넘어지고 아주 쓰러질 때마다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다면 케어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이렇게 한 것이 뿌리는 자의 수고인데 이런 수고를 여러분들이 한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뿌리는 자의 수고와 그들이 열심히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람이나 이런 데가 확 넘어지지 않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합니까? 아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뿌리는 자가 일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수고한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억이나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직접 전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1000만 되는데 1000만이니까 여러분이 가서 뭐 전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거두는 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전도하고 직접 길러서 우리가 세운 자들이 아닌데 우리를 거두는 자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수억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 땅에 수억이나 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런 수고도 안 하고 일하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거두는 자로 보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를 보냈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를 보낸다 하느냐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두는 자로 안 믿는 자에게 지금 보낸다는 겁니까? 거두는 자는 믿는 자에게 보내는 겁니까? 마지막 추수일 때니까, 그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많은 자들을 우리가 심지 않았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를 거두는 자로 보내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란의 추수 때를 그들을 거두게 하려고,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는데. 왜 우리를 보낸다는 것이냐라는 거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주 공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주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누구는 새 빠지게 일하고 아주 누구는 일도 안 했는데 남이 일한 곳에 그냥 보내가지고 아주 숟가락 하나 얹어놓듯이 그렇게 참여시키는 거냐. 그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두려 보냄받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거두러 보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뭔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는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인 그 일반 그리스도인들, 거두는 자와 다른 그냥 일반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과 어떻게 다르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죠. 거두는 자와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이게 무슨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우리를 거두는 자로 이렇게 보내느냐,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이걸 알면 뭐 불공평하지 않다. 왜 우리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수고하고 힘쓰지 않는데 우리를 거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깨달아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뭘 잘났기 때문에, 뭐가 잘났기 때문에 거두는 자로 보내는 겁니까? 여러분이 뭐가 잘났습니까? 뭐 하버드 대학이나 나오고 뭐 학벌이라도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좋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 돈이 삼성에 있는 이재용만큼 뭐 가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잘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곳에 내가 보낸다. 거두는 자가 아닌 자와 내가 도대체 차이가 뭔데 나를 이렇게 보내느냐 이거죠. 그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것이 뭐냐면 거두는 자는 7명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7명. 거두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7명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뭐 관심도 없는 거죠. 거두는 자는 7명을 듣고 7명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두는 자는 마음 중심이 어떠냐면 이미 7명을 받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모하면서 그 7명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하고. 믿어집니까? 그리고 거두지 않는 자는 7명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해요. 7명이 뭔데? 성령이지 뭐 7명이냐 이거죠. 그죠? 7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7명에 대해서 사모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모할 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거두는 자로 시험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우선 먼저 여기부터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죠? 또 거두는 자의 절대적인 특징이 뭐랬습니까? 예? 특징이 낯을 가진다는 거죠. 낯을 가지면 되는데 그 낯이 요한계시록에 참된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전부 다 알고 아주 생명을 알고 있다는 거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시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전부 다 알고 있느냐? 그걸 믿고 있느냐? 믿었다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 있느냐? 온전히 생명이 되어진 자를 거두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온 세계의 그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두게 하려고 보낸다는 거예요. 거두게 하는데 그들이 어떤 자를 거두느냐? 어떤 자를 거두는 자들이 가서 어떤 자들을 거두느냐? 아무 자들이나 그냥 막 있든지 안 있든지 아무나 거둡니까? 여기 여러분들 보리밭에 가게 되면 보리를 쭉 베다 보게 되면 이렇게 익은 보리가 있는가 하면 한쪽 귀퉁이에 시프리덩덩한 그런 보리 생겼습니까? 그런 보리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익은 걸 베는 거죠. 그렇죠? 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모하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걸 하는데 뭐 어떤 그런
첫째 번의 진리에 이런 말씀을 또 들어보지 못했는데 좌우지간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세우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거두는 자는 첫째 부활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곱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두는 자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를 거두는 자로 쓰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어서 여러분들 자신이 그대로 거두는 자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내서 남이 수고하지 않는 것에 너희를 참여시킨다는 거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는 곳에 참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두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심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 영적 생명으로 이렇게 익어진 자들을 그리스도의 그 신부되게 하는 말씀을 해가지고 거둔 일을 하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영적 생활하면서 지금 익어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이렇게 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두는 자의 일이라는 거죠. 심는 자는 뭘 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죠. 심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두는 자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신부되게 하는 거죠.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게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두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거예요. 신부되게 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거두는 자로서 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 오늘 말씀 핵심이 이거예요. 말씀 핵심. 뿌리는 자에 의해서 수고하고 일한 모든 것이, 즉 온 세계에 아주 수억이나 되는 아주 수많은 영혼들을 거두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에 거두는 자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는 겁니까? 우리 천성교회가 해당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말씀을 주실 리도 없고, 뭐 거두는 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그대로 내어서 전가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거두는 자의 대상이 되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면 믿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믿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감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새로운 그 어떤 그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고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복으로 받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떠나려 가지 않도록 참으로 믿어지게 하고 생명되지게 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